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4월 한 달 복 받고 사세요. 여러분, 4월 달이 이렇게 들어서면은 가장 먼저 만나는 절기가 청명이죠. 4월 5일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이 맑고 푸르르다. 그래서 청명이잖아요. 그 청명이라고 하는 시기가 돌아오면 그때부터 농사 준비에 바쁩니다. 이제 땅도 갈아엎어야 되고 퇴비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그게 1년 농사의 시작입니다. 또 우리 청명이 되면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랬어요. 식목일하고 청명하고 거의 같이 겸해서 오는데, 그때는 공휴일이어 가지고 전부 다 산으로 가서 묘목도 심고 나무도 심고, 우리 한국이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하면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 미래를 위해서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식목일에 나무 심은 겁니다. 그 전에만 하더라도 산이 다 민둥산이었잖아요. 뭐 뗄감이 없으니까 가서 있는 거 다 긁어와야 되고, 심지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솔방울도 발로 팍팍 눌러서 솔방울도 다 따야 되고, 이제 그거라도 이제 해서 한 짐 지고 와야 이제 그 부엌에 불을 떼서 식사도 준비할 수 있고 음식도 준비할 수 있고.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들이 민둥산이 됐습니다만은, 이 산림 녹화 사업을 하고 식목일을 통해서 나무를 심고, 이제 그런 옛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식목일이 공휴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평일처럼 바꿔졌고, 또 하나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는 식목일을 3월달로 옮겨야 돼요. 그 정도로 기후 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4월달이 되면 무엇보다도 이제 봄이 완연하게 시작이 되면서 꽃이 그렇게 막 피잖아요. 개나리도 탁 나와서 형님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목련도 활짝 그렇게 피어 있고, 그다음에 뭐가 피었죠? 벚꽃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이제 철쭉도 이제 피어나겠고 그래요. 그래서 올 한 달 동안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이 꽃으로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이 한 달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코로나 걸린 분들도 속히 쾌유되시기를 바라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손들면 하나님이 그곳까지 역사를 하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바라고, 피난민이 거의 인구 4분의 1, 거의 1,000만 명 이상이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또 그 자리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물이 끊기고 전기가 끊기고, 이제 먹을 수 있는 식량이 공급되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지금 압이 귀한일까,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속히 해결의 신마리를 주시기를 바라고,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도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일까요 표적일까요? 이 단어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기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표적입니다. 표적의 의미는 몇 번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은 똑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왜 표적이라고 굳이 그렇게 용어를 선택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표적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거기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왕으로 모시려고. 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등 지도자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이분만 있으면, 아니 조그마한 거 가지고 손들고 바로바로 그러더니 논아줬는데 먹고도 남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경제 원칙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지도자,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완전히 이제는 해결이다, 그 생각이 들으니까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막 그런 분위기를 주님께서 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혼자 어디로 가셨죠? 산으로 갔어요.
혼자 산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일상과의 관계를 단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어떤 경제적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는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가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슨 하나의 사건이 딱 등장을 하느냐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횡단해서 그 다음 건너편 쪽으로 건너갑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성경에 가버나움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 가는데 우리가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 좀 크게 그려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 갈릴리 이제 이쪽에 이제 벳세다, 바로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의 사건이 일어났고, 가버나움은 바로 이 즈음에 있는 게 가버나움이에요. 맨 처음에 출발한 것은 바로 이게 디베레아였습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벳세다로 가서 여기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제자들 배를 타고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제 가다가 한 11회쯤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게 갈릴리라고 하는 이 호수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참 재밌습니다. 이게 남북, 여기서 여기까지가 21km입니다. 굉장히 큰 그런 그 호수죠. 그리고 동서로 해서 이쪽의 거리는 12km입니다. 그러니까 21km, 12km. 그리고 이 전체 이 갈릴리 전체의 둘레는 53km입니다. 이게 작을까요, 클까요? 굉장히 큰, 우리로 말하면 호수죠.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심이 가장 깊은 데가 44m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고기의 어종이 12가지가 돼요. 그리고 고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여기서 배를 타고 10여리쯤 갔다. 10여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3에서 4마일 정도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나라 계산으로 말하면 5km에서 한 6km 정도 간 거예요. 그러면 이 벳사다에서 5에서 6km 갔다, 그 이야기는 이게 지금 동서가 12km잖아요. 그러면 5에서 한 6km 정도 갔다는 이야기는 반절 가까이,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를 지금 온 거예요. 상당히 떨어진 거리까지 왔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팍 일어납니다. 예기치 않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탁 하고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여기 공간보험에서는 유령이라 고스트라 그렇게 하면서 막 제자들이 그래서 놀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다 생략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막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보실까요? 20절에 보시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사실은 원래 그 뉘앙스를 살리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속 이 말씀이 요한이 담고 있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나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어요. 당신 누굽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다. 우리말 번역에는 나는 나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나다 그 말이에요. 집에 딱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딱 누르니까 그 안쪽에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밖에서 나야. 그리고 문이 철커덕 열립니다. 여러분, 그게 가정이잖아요. 만약에 이쪽에서 나야 그러는데 안에서 나가 누구예요? 네 애비다. 우리 아버지요? 그래, 네 아빠야. 그러면 아빠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집안입니다. 이게 나야라고 하는 그 말이 통하는 현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메시지를 이 4월 월삭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불안한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걱정하기로 만약에 우리가 계산을 하면 꼴박 세우고서도 걱정거리가 많아요. 차라리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3, 4년 전에 그때는 참 이런 세계적인 이슈가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고, 무슨 마스크 쓰는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아도 되고, 이게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예기치 않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속에서 우리들 속에 알게 모르게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일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이 들려져야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라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16절에 저물매라고 하는 단어가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저물었다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이미 어두웠다.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그들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이제 공감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등장하죠. 만약에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록이 공감복음서에서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한은 그것을 생략을 합니다. 근데 21절에 보시면은요, 참 너무 귀한 모습을 21절에서 보여주십니다. 21절 함께 읽을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에 기뻐서.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막 떨던 그 제자들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아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죠.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영접해서 받아들이고 나니까 배 안이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받고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버나움까지 도착을 했거든요. 도착을 했는데 또 다른 한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이 무리들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베세다에서 여기 이제 오병여의 표적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본 사람들이잖아요. 보니까 예수님은 안 가고 제자들만 갔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가? 그래서 열심히 찾다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버나움까지 왔을 때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 최소한 이틀 걸린 거예요. 이틀 동안 열심히 찾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막 너무 기뻐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제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면 25절에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 애타는 마음으로 자꾸 찾아서 드디어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랍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분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비닐이 씌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랍비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어떤 존중하고 존경하는 스승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랍비요, 그렇게 물으면서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질문을 하면 보통 그래, 어제 저녁에 지라더러 여기 왔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대답이 전혀 없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26절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여러분, 진실로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밑줄 치고 읽고 묵상하면서 읽고 그러셔야 돼요. 그냥 지나갈 본문이 아니거든요. 여기 26절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틀 동안이나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애타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었을까? 여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못 봤어요? 표적을 못 봤다 이 말이에요. 표적을 보지를 못하고 그들이 여기 26절 말씀에 그들이 뭘 먹었다고 그랬어요? 떡을 먹고 뭐 했죠? 배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결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그 표적을 주신 건데, 그 표적의 의미는 다 마음속에 담지 않고, 여기 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을까? 우리도 똑같이 걸으라고? 아니에요. 그렇게 시도하다가 죽은 사람이 꽤 있어요. 믿습니다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본인 스스로가 은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걸으신 것처럼 저도 걷겠습니다. 걸어다 퐁당 빠져서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거 하라고 예수님 물 위에 걸으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 위로 몇 발자국 걷게 하시는 것이 당신들도 베드로처럼 믿음의 수준이 돼서 좀 걸어보시오, 그것을 위해서 걷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걸 하신 것이지,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물 위로 걸으면 다리 공사하는 건설업자는 뭘 먹고 삽니까?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 군중들이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이 오병이어에게 표적을 딱 보면서, 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을 믿어야 이 땅에서도 살지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구나, 내가 이분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온 것이 아니라 어제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던 그분, 그렇다면 이분 만나면 또 빵을 얻어 먹을 수 있구나, 이분 만나면 오늘의 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 그 일념 하나를 가지고 그들이 왔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지적합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을 하시면서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녀라. 이게 두 가지 양식이 나옵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의 양식. 여러분,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고 있는 모든 일들은 썩을 양식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쓰는 그 모든 행위가 왜 썩어질 것입니까? 이 한 달을 사는 동안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먹고 살만한 능력이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건 완전히 부정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살기 위해서 먹지만 참 묘해요. 오늘 먹고 내일 안 먹어도 되나요? 또 먹어야 돼요. 그러면 계속 먹으면서 살기 위해서 먹는데 우리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먹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죽기 위해서 먹은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그것은 누가 주는가? 아버지가 주신다. 첫째는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이 영생을 위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생의 양식을 먹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양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의 삶인가? 바로 보람과 의미, 의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 양식을 먹은 다음에 내 배만 부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서, 여러분,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삶을 살면서 최고로 행복한 게 보람이에요. 보람이 있는 일을 하면서 사람은 기쁩니다.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면서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우리 가족, 우리 식구, 오직 그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생명의 양식을 먹고 보니까 이웃이 보이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그대로 들어와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분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여러분, 그게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 그거예요. 그러자 28절에서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표적을 딱 보여주시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믿을 거니 안 믿을 거니, 그거예요. 여기서 믿으라, 그 말이에요.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다시 말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믿고 사세요. 교회에 와서 아멘 하고 믿으시고, 또 집에 가서도 하나님 믿고 사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교회 한 자녀들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 믿고 공부하고,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믿고 사업하고, 그러니까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절에 또 한 번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해요. 이게 마음이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으면 손에다가 쥐어주어도 몰라요. 계속 그러면 당신 그 믿을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달라고. 아니, 표적 한두 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31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장 어떤 의미에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유대인들의 자긍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다. 그게 유대인들의 아주 강한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직접 공부해서 먹었나이다. 그러니 당신도 그와 버금가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 이야기예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기서도 진실로 진실로 나오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여기 광야에 먹은 그 떡은 가짜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짜 떡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때 먹었던 사람들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떡이 있다. 참떡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떡이 아니라 참떡이 있다. 그 떡을 누가 주시는가? 아버지께서.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그것이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됩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나오잖아요. 생명의 떡이 참떡이고, 그 참떡이 하나님의 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떡, 줄이면 핫떡. 호떡이 아니라 핫떡. 하나님의 떡이라, 이것이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 떡을 먹고 삽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오병이어, 여러분 이 표적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이 먹은 떡은 뭐냐면 진짜 배기가 아닙니다. 맛배기입니다. 우리 그 마켓에 가서 보시면 코너마다 맛배기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몇 점 주워 먹으면 안 살 수 없어요. 거기서 요리해서 주시는 분의 얼굴 표정을 보면 처먹고 안 사기만 해봐라. 먹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먹으면 꼭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묘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또 하나 이 맛배기 먹다 보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떡에 대한 맛배기예요. 진짜 배기가 무엇인가? 하늘의 떡, 참떡, 그 떡을 먹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질병에 걸렸던 분이 기도받고 나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 있었는데 막 작정하고 기도하고 막 절회하고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함 받고 살잖아요. 이렇게 막 간구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사업의 기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어떤 면에서 여기에 군중들이 맛을 보았던 오병이어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일을 허락을 해주세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맛배기를 통해서 진짜 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맛배기로만 끝나지 말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의 계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끝나지 말고 진짜 생명의 떡, 그리고 참떡, 그리고 핫떡까지 여러분 풍성인 잡수셔서 우리 영생을 사십시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생명이기도 하지만 그 생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의지하고 그저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오늘을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렇게 위로받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